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아침을 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거룩한 갈망이 부어지는 시간 되길 간구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더라도 싸워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때론 가족을 위해서 비상식적인 일을 당했을 때, 회사에서 경쟁할 때, 즉 살아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우린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입성 전에 마지막 관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문의 주인인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되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싸워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선 아모리와 모압과 암몬, 에돔 족속이 사는 요단 동쪽 땅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택한 방법이 바로 평화적 요청이었는데요. 이건 형제 나라인 에돔과 또 먼 이웃 사촌인 모압에게 이미 2번 퇴짜를 맞고 난 후 3번째 요청입니다. 이때 아모리 족속에게 돌아온 대답은 거절을 넘어선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사실 40년 광야를 힘들게 돌고 돌다가 왔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의 목전에서 계속 좌절되니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세대는 광야 출애굽 2세대입니다. 이들은 광야 1세대가 모두 가나안 땅을 바라다 광야에서 숨을 거두었으니 부모 세대의 염원을 위해서라도 광야 2세대는 빨리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미 에돔과 모압에게 거절을 당해 마음이 상했던 상황이었음에도 동일하게 평화적인 방법을 고수합니다. 왜였을까요? 그건 바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갈 때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에요. 지금 역사해 주세요.
분명 나는 급한데 지금이 적기인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사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답답하고 속이 상하지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서 그저 견디고 참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마치 벽이라도 막힌 것 같은 어려움에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인들이 예상치 않았지만 싸워야 할 때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교두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우리도 영적인 상황에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전과 같지 않고 회개의 말씀 앞에 마음이 무뎌질 때 우린 영적 생존을 위한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때가 되었다고 막 싸움할 수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생사가 걸린 일입니다. 이 치열한 세상 속 세속의 전쟁에서도 목숨을 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데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도 내 영혼이 빼앗기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우린 무장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을 전하는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마귀의 공격에 맞불을 놓아야 합니다. 이때 기도는 우리의 무장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들이 확장됩니다. 다만 이 기도는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울 때 단지 말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준비했습니다. 이 물맷돌은 꽤 오랜 기간 다윗이 양을 치며 곰과 사자 1위대의 습격 속에서 준비되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시간은 곧 물맷돌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또한 그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기도의 시간을 찾고 소중히 여길 때 기도의 물맷돌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싸워야 하는, 전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싸움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영적 무장이 되어야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말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아멘. 성도님들, 내가 먼저 기도로서 성령 안에서 바로 세워질 때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전신갑주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길 원합니다. 기도는 마음 중심입니다. 마음은 행함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기도의 물맷돌을 준비해 싸워야 할 때 싸울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때 싸울 수 있는 전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로 무장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도를 통해 더욱 견고하게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소서.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열정을 부어주사 기도의 물맷돌을 준비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이 흘러가지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합니다. 눈앞의 문제 커 보이지만 더 크신 주님을 찾습니다. 모든 것 변해가지만 주님은 불변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불변합니다. 연약한 나는 흔들리지만 굳건한 주님을 붙듭니다.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를 멈추면 주가 시작하시니 완전한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나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기도를 담아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